오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 천상의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은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복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복이고, 천상의 복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상생의 복이 천상의 복입니다. 또 윤리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윤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만 된다면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상의 복은 윤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복이 되어야 하지만 그 복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하고 깨끗한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과정을 무시합니다. 일확천금만 얻을 수 있다면 과정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을 존중합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고와 땀을 흘려서 얻는 그러한 복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얻지만, 그러나 풀과 같이 잠시 후에 사라지나 천상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마치 백향목이 자라는 것처럼 더딘 것 같으나 지속적이면서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란 어떤 복인가? 그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천상의 복인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축복을 좀 해라, 다음과 같은 말로 축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해야 할 그 자세한 내용과 문장, 문구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 세 가지씩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시고자 말씀하시고 주시려고 복을 하늘에 쌓아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은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복이란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여기서 지켜주신다 하는 이 말은 그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가시로 둘레를 이렇게 쳐서 보호하고 지켜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둘레를 치면서 지켜주시듯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복을 축복해라, 그리고 이 복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이란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 길을,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적들도 있는데 그 길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요렇게 축복해라.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한 이후에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애국가를 부릅니다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과 똑같습니다. 1858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특별한 소아마비 아들이 출생을 하였습니다. 눈은 잘 안 보이고 다리는 절고 호흡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아이를 낳자마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처음에는 인간인지라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어 원망을 했지만 이내 원망을 거두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고 받고 잘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이 부모는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시고 너를 늘 지켜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로 믿는다. 이렇게 날마다 눈은 잘 안 보이고 다리는 절고 호흡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이 어린 아이를 날마다 이렇게 사랑하며 축복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28살이 된 때에 뉴욕의 시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 뉴욕 주지사와 미국의 부통령을 거쳐 43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숱한 어려움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축복하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이 루즈벨트처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둘째 축복은 은혜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둘째 복은 은혜를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무엇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사랑,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게만 하면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그러한 사랑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에 경북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총장들 가운데 박찬석 총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만 나는 꼴찌였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좋지 않은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에 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대구 중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공부가 하기 싫었다. 당시 1학년 8반이었다. 석차는 68명 중에 68등이었다.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은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고쳤다. 68명 중에 68등을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68등을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얼마 후에 친지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셔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 그때 아버지는 이번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이렇게 말했고, 자식은 하나 잘 뒀구만. 1등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집에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달려나갔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 숨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유는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께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박찬석 총장은 그 글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식을 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은혜로 대했다는 것이요. 그 은혜가, 그 아버지의 은혜가 그 자식을 박사로 만들었고 교수로 만들었고 대학 총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 아니 이보다도 더한 은혜가 위로부터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얼굴이 우리에게 한번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러한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복은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번째 복이란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 혹은 평화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만 하면, 향하여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평강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평화롭게 된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쫙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기만 하면 그 힘든 것이 싹 녹아지고 평화롭게, 평안하게, 화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년 동안 출판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년 동안 열심히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일하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한 나머지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됐는데 3년 동안 꼼짝없이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들어누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때 교회 열심히 나가던 그의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며 제안했습니다. 여보, 허리가 아파 누워 계시면 심심할 테니 누워있을 때 책이나 좀 읽으시죠. 한 책을 한 권 권해드렸는데 무슨 책을 권해드렸을까요? 성경책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려면 잠언을 읽으시죠. 지식층이니까요. 그래서 잠언 부분을 펼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처음으로 성경을 손에 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출판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책을 읽어서도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잠언 8장 35절에서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저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는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잠언을 다 읽고 전도서도 읽고 시편도 다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6개월쯤 나가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허리 디스크가 싹 낫고 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치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제 성경 잠언부터 읽고 전도서 시편 읽고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러다가 완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생각한 나머지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리고 출판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이러면서 출판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출판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장출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육신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둘째로 은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죄사함과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 최고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 평강 주시는 복입니다. 일생의 삶을 평안하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가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천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그 축복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복을 시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 주시고자 쌓아놓으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 복받으며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바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참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오늘 또 새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도구로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